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최소한 우리 사람들은 오늘 새벽 예배 마치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집에 돌아가는데 이 길로 가야지, 자기도 모르게 앞에 일을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에. 이렇게 앞으로 내가 뭔가 해야 할 일,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하거나 알지 못하면 우리 사람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 인간은.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거나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에 앞서서 박해받을 것, 핍박받을 것을 예고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 당장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내용인데, 하지만 그것이 후에는 실현되고 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지금도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어날 일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당할 것이다. 핍박당할 것이다. 좋은 예고는 아니죠. 조금 두렵기도 한 예고인데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 때문에 박해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고를 하십니다. 왜 이런 예고를 좋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해 주시느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당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출교까지 당한다고요.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것,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상황이 될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구나. 예수님을 믿다 보면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배신하지 않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교당한다. 출교라는 말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출교당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들 유대교 해당에서 쫓겨나고 같이 제사 못 드리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출교당한다라는 말은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출교당한다는 거. 뭔가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살라 그래도 안 팔아요.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대화 상대가 안 되져요. 뭔가 취직을 한다, 요즘 말로 취직도 안 돼요. 출교당한 사람에게는 직장도 주지를 않아요. 그냥 유대 나라 안에서 그냥 없는 것과 같은 투명인간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같은 취급. 엄청난 말이에요.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출교당한다.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출교를 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느냐?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일이 범죄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훗날 이 하늘의 의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핍박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고를 말씀을 미리 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는 천국을 받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겨내라. 이런 박해가 올 텐데 이겨내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예고해 주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주는 말씀. 지금 공산권이나 이슬람주의자들의 공동체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무슬림들 가운데 개종을 해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 가운데. 그 사람들 출교당합니다. 이슬람에서. 직장도 못 얻어요. 가게 가도 뭘 팔아주지를 않아요.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네.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박해받을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이유는 기억하고 배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고하셨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랬겠죠. 에이,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내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를 떵떵 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요? 그 일을 당하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배반하지 않게 하려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소리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서 통곡을 하고 울었더라. 이게 뭡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는 소리예요. 네, 배반하지 않고 미리 얘기해 주신 덕분에. 내가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두려움, 고통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내가 실수했을 때 예수님 이 말씀하셨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배반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박해는 이 제자들, 이 당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더 심해서 무섭다를 기억할 것이 아니고 더 심해서 나는 숨어서 혼자 믿음 지켜야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나도 이미 알고 있다. 마음의 준비하고 있다. 이겨내야지.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혼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시험 당할 때, 박해 당할 때 함께 해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만 이겨내면 복이 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말씀이에요. 미리 그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요.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나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다. 그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덜컥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천국 소망 붙들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또 미리 말씀해 주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5절부터 15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묻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근심을 하고 마음앓이를 하고 있어요.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거 미리 얘기해 주신다.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악한 세력들의 이 죄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세상의 죄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증언하는 것이 옳음을 나타나게 해주실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심판한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또 알려주실 것이고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박해만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너희를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내려보내줄 것이다.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장래일을 알게 한다고 했는데 장래일이란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 악한 세력이 심판받는 것, 이런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그때그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제자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님과 함께 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 적군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할지 미리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쳐들어올지, 우리를 어떻게 핍박할지를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는 준비했다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계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면 주님이 예언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미리 알려주신 것이 그거예요. 박해가 반드시 온다. 너희들 박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일들을 다 준비하게 하겠다. 알려주겠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는데 심각한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박해가 올 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그 흔들림의 위기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박해가 극심한 속에서도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몸으로 오는 박해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회의나 동요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위기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가는 이 섭리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는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딴판이에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벌써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박해가 올 건데 그것을 성령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지, 생각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떠나셔야 우리 가운데 열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을 천국의 처소를 준비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동시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서로 상호 거주함으로 같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무엇보다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고를 딱 듣는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했겠죠. 그런데 그 예고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던지면서도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어요. 왜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준비시켰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속에서도.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가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가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버티고 이겨내면 우리는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구나. 박해가 오는데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데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하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쁜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말세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요. 신뢰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거,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주님이 가지신 능력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